네, 학원 복음화와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이 헌신하고 있는 이 창신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초청해 주신 당의 귀한 분들과 또한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좀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옆에 분에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인사말들은 제가 사실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네, 초청을 받고 한 3주 전에 교회 방문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회를 향한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참 많이 묻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풍족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미 태어났을 때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떡볶이 정도만 사줘도 아이들이 우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떡볶이 정도로는 뭐 아이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요. 피자를 사줘도 웬만한 브랜드 아니면 좀 이렇게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한참 여름 캠프 수련회 기간인데 예전에 저의 그 청소년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냥 산속에 있는 허름한 산장에만 들어가줘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시설이 좋은 리조트나 이런 곳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금방 불평이 나오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에 그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시대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여행 문화도 많이 발달을 해서 코로나라서 지금 외국에 못 나가서 그렇지 7, 8월에 국내 모든 그 여행지들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숙소가 다 동이 나서 그렇게 동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한 2주 전부터는 가는 곳마다 길이 다 막히더라고요. 이 여행 온 차들이 어찌나 많은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즐길 것, 누릴 것 이런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삶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유일하게 부족한 것. 그것은 결핍입니다. 결핍.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었던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누렸었던 이 아이들에게 결핍이라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핍을 못 견뎌 하고요. 이 결핍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하고 이것은 내게 악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다만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결핍. 결핍보다는 채우고 싶고요. 결핍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더 행복한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 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핍이 과연 마냥 나쁜 것일까요? 결핍이 없다.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결핍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사건인가? 오늘은 이 결핍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결핍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 사랑받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이 사람의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겠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덕질,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었던 십계명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는 선행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율법에 정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좀 의아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대로라고 하면 유대인은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어려울 때의 도우심, 장수, 그리고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털이 박혀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칭찬을 기대하는 해석입니다. 이미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싶은 영웅 심리가 아닐까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칭찬에 대한 욕구보다는 허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지켰어요. 사람들도 그 정도면 당신 선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영생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만큼은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뭘 돼야 할까? 더 해야 할까?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스스로에 찔리는 어떤 구석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죄의 유혹에 슬쩍 넘어지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괜찮은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그러했었죠. 가톨릭의 요구사항들을 그렇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는 자그마한 죄에도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도 아마 그러한 동일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이 사람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은 부자이고 또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에게 결핍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먼저 부자라고 했으니까요. 부자라는 말은, 그리고 청년이면서 부자라는 말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예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결핍을 경험할 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힘과 돈으로 악행을 저질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다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도 저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절 보시면 21절 앞부분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부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셔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했다. 이 청년의 말은 인정했다라는 거고요. 그 청년의 선행을 베푸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한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뿐만 아니라 행실로 인정받고 행실로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자만하거나 옛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향해 더욱더 다름박질하는 교회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시는데요. 어디로 초대하시냐 하면 결핍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그동안 누리고 의지하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장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며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라. 팔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잘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라. 나누어주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의지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줬던 안정감을 주셨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었던 결핍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호의를 얻곤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늘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살았었고 반대로 가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가난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무력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청년입니다. 청년. 젊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큰 업적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는 더 채우고 더 채워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 청년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팔아서 선행을 더 해라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쉽지 않은데 그냥 대부분을 파는 것도 아니고 다 팔아서 그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결핍, 불편함과 무력함의 길로 이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결핍으로 초청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주님이 내 삶을 결핍으로 어떠한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기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느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 나에게 내가 즐기던 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결핍인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생활했었던 서울 촌놈입니다. 그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한 지 올해로 이제 6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1년간 거제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대부분이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약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원치 않은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를 이제 좀 떠나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을 받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제가 그 당시 있었던 교회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고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인정받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역했는데 어디든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좀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교회들을 지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안 불러주는 거예요. 딱 한 군데에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고 또 거기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옮기는 시기가 10월, 11월까지 되면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잘 이동이 좀 적은데 10월까지 됐는데도 어떠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또 어쨌든 교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시 새벽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잘 아시죠? 남유다가 망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은 아니야, 망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서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들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러한 서울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 기대하던 교회들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지방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좀 사람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거제도의 한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혹시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십시오 해서 거제도에서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뭐 교회에다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멀리 쫓겨나는 거냐. 그게 예전 조선시대에는 유배지였었는데 유배당하는 거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저의 사역이 뭔가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곳에서 서울에서 누리지 못했었던 자연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이었을까요? 막상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가자마자 첫날부터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새벽 예배 전후로 차량 운행하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철야 때 차량 운행하는 것, 낮 시간에는 교회 선교원 차량 운행하는 것, 교회 청소하고 비품 준비하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목사의 역할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뭐 가르치는 기회도 잘 없고 신방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좀 가시면 그냥 가방 들고 쫓아가서 옆에 그냥 물끄러미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을 22절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기 이 슬픈 기색이라는 말은 놀라다, 침울하다, 어두워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었던 결핍의 자리로 초대받으면서 먼저는 놀랍니다. 그가 원하던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놓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청년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나가 더 쌓이면서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했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의 마음이 침울해지고요.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또 뒤에 나오는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고통하다, 화나다, 슬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왔는데 내게 주는 것이 고작 결핍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듣고 화를 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슬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걸 버텨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참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미숙함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하여서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창신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정말 잘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영적으로도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초대는 결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를 낮추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요,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섭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결핍은 복입니다. 결핍은 복입니다. 결핍으로 초대할 때 청년이 놀라고 근심하는 반응,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섭섭하고 어리둥절해 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 청년을 결핍으로 초청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2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21절 끝부분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무엇이 있다고 하시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이 땅에서는 결핍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야박한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이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 이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나라. 그 나라는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죽으나 사나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 평안, 감사,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물질의 힘 혹은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초대는요, 돈의 힘, 젊음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과 신앙,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둘 중에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고, 이 질문에 청년은 실패하고 맙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죠. 돈이 풍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자녀가 잘되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채움의 신화입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옵니다. 이 체험에 실패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고 그 삶의 더 중요한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약속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열정을 빼앗기고 오히려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이곳저곳 끌려다니곤 할 때가 참 많아집니다. 연초에 이곳 마산에서 참 신기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남편과 함께 저녁으로 굴찜을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마산 어시장에 가서 굴을 약 70마리 정도 샀습니다. 모르죠, 이거? 70마리 정도를 사서 한참 먹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뭐가 씹혀서 꺼내봤더니 진주가 나온 거예요. 굴에서. 약 한 1.3cm 정도 되는 귀한 진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요. 그때 갔으면 여러분이 진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즘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거, 굴에서 발견한 진주를 보면서 다 같이 행운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개의 여린 속살에 이물질이 들어오고요. 이 이물질로 인해서 조개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개는 하얀 우유빛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그것이 겹겹이 쌓여서 진주라고 하는 영롱한 아름다운 색깔의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진주는요, 조개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굴을 먹다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을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만들어낸 것을 나는 공짜로 얻는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런 식으로 기쁨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방식은요, 우리에게 역시도 결핍으로 초대하셔서, 때로는 고통으로 초대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씨름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버려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분별하고,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고민하며 내 삶에 영롱한 빛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됐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 됐더니 집사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지만 이 속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지만 이 결핍 속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결핍을 끌어안아서 진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결핍은 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방패고 상급이고 남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또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결핍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결핍, 그의 긴 기다림 끝에 그의 마지막이 그저 상처와 불안, 불만으로 끝나고 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라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아들을 주시면서 그 결핍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큰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가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핍을 통해 진주를 만든 사람으로 요셉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자라야 그렇게 성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안정을 빼앗아 버리시죠. 안정이 결핍되어지고 멀리 애굽 땅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 긴 시간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총리, 이거는 너무나 작은 상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얻어낸 진짜 상급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태, 애굽 안에서 이 70여 명에 불과했었던 야곱의 자손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이 결핍의 결과였습니다. 앞에서 거제도에서 1년 사역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 역시도 저에게 그저 힘들고 너무나 아쉬웠던 시간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에 부목사가 3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교회를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할 때면 담임 목사님도 늘 저희 곁에 함께 계셨어요. 그때 연세가 6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교회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좀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 들어가면 너희 내 욕할 거잖아.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분의 목회 스타일, 사역하는 방향, 왜 목사의 역할을 이 정도로 제한하실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소하다가 어느 날 딱 한 번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목회 철학을 우연히 쭉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레슨이었습니다. 당신께서 거제도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20명이든 30명이든 성도들 붙여주시면 제가 그들과 함께 정말 교회 청소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성도들 사랑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약 1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내게 주셨다고 해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편안한 길, 누리는 길, 나를 채우는 길, 그곳으로 갈 수 없다 하시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하얘지면서요, 내가 생각했던 목회의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지금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원했었고 어떠한 삶을 꿈꾸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는데, 이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용솟음 치는 것이죠. 물론 그 대화 후로도 거제도에서의 그런 사역의 시간들이 제 안에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하나의 레슨만으로도 저에게는요, 그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느 시간에 밥을 먹고 근데 긴 시간 속을 비우면 내게 유익한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야기죠. 공복, 예전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채워야만 하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결핍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몸에 더 큰 유익이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 몸에 결핍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호르몬들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서 당뇨가 예방되고 뇌 기능이 향상되고 혈압이 정상화되고 피부 재생, 성인병 감소 등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핍, 내가 원하는 것이 미루어지는 것, 사라지는 상황,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핍으로 인도하실 때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바라고 내가 그동안 누리고자 했었던 것들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내 안에 새로운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내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결핍을 통해서만 다듬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결핍마다 열매가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청년처럼 슬픔, 분노, 섭섭함,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내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핍은 결핍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눈을 열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눈에는 결핍에서 어떠한 은혜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결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찔림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결핍이 복으로의 초청인 것을, 기쁨으로의 초청인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체험의 신화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실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갈망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결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의 길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살아가는 자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에, 세상의 화려함에, 그리고 나의 욕심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직 그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결핍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또한 분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